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좀 비교해 보면서 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와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또 왜 생긴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창세기에는 아예 그냥 창세기 자체를 톨레도트, 계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부터 이어지는 계속된 족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역대기상에 가면 거기도 또 엄청나게 긴 족보들이 나오고, 뭐 룻기 같은데 가서 봐도 계속해서 족보들이 끝에 족보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도 마태와 누가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족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좀 달라요. 기록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좀 약간씩 달라서 잘못하면 이거 왜 이런 거지라는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족보들을 조금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족보가 다른 점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하향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향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위는 누구예요? 예수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헬리요. 그러면서 거꾸로 쭉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그죠?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담을 거쳐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의 기록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고냐에서 예수,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시대에 14를 맞추면서, 그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있죠. 그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족보가 무슨 족보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라고 말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초점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모든 인류는 또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쓴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죠?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언제 언약 맺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원래, 그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셔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보실래요?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그 예수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이게 이 족보가 위치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누가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족보 바로 앞에 뭐가 있나요? 세례 받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족보 뒤에는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것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족보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사이에 누가가 일부러 배치한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족보에서 말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세례에서 왜 그럴까요?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난 뒤에 족보를 쫙 대고 봤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시험에서 이기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서 이기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이렇게 오신 그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야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보세요. 세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강조하고 있죠.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강조하고 있죠.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강조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한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더더구나 이방인들 우리 모두도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은 인류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그러나 반면에 마태는 거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그 언약과 약속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러면서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왜 그렇게 나는지 이제 첫 번째 아셨겠죠? 예. 두 번째는 이 족보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우선 먼저 누가복음의 족보 펴 있죠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누가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낳았어요. 16절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절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대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는 누구래요? 헬리. 야곱하고 헬리하고 다르네. 그렇죠? 아버지가 다르네. 그럼 이거 틀린 건가요? 이름이 다른 건가요? 예. 우리 이름이 두 가지였나? 뭐 이러면서. 예. 근데 헬리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위에는 마따시오 이렇게 나오죠. 마따시오, 그 위에는 레위요, 그 위에는 멜기요, 그 위에는 얀나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의 위에는 누구예요? 마따니요. 그다음에 마따 위에는 엘르아사리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요 달라요. 이게 한 사람만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더더구나 27절 누가복음 27절 가서 보세요. 3장 27절.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뭐래요? 네리. 보니까 수룹바벨과 스알디엘 위에가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그러면 수룹바벨과 스알디엘의 위는 누가예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고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로 돼 있어요? 네리로 돼 있죠. 다르죠. 그리고요 31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31절 3장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누구래요? 다윗이요.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아들은 누구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왜 다윗의 아래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은 등장도 안 하고 있고 누가 나와 있어요? 나단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나단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역대기에 가서 보면 이 다윗의 아들로 나와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사람들이 달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14로 맞추기 위해 생략한 왕들이 있다고 했죠. 왕정 시대에도 보면 14로 맞추기 위하여 그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있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 나와요. 생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족보가 다를까요? 이상하네. 이거 족보가 이렇게 다르면은 요셉이 두 분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정말 다양한 견해를 내놨어요. 왜 다를까? 왜 다른 것일까? 그래서 어떤 4세기에 힐라리우스라는 분은 이런 견해를 내놨어요. 마태복음은 다윗왕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이라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하여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그런 것이고, 누가복음은 왕적인 부분보다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족보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렇지 않아,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반론을 제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까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인데 여기서는 헬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헬리였는데 뭐 이러면서 정말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내놓는데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렇게 막 내놓는 게. 그래서 이 다른 것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괜찮은 견해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간단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비판받았어요. 비판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나 지금 제 생각은 이분의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이냐면 이런 설명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요셉에 초점을 맞춘 족보다. 그죠? 요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족보라서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요셉의 그 족보를 쭉 그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낳으신 생물학적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올라간 족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요셉의 아버지가 이쪽에서는 야곱으로 나왔잖아요. 저쪽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헬리로 나왔죠. 그러니까 헬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는 누구예요? 요셉의 장인인데, 장인의 그 족보를 따라서, 왜냐하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사실은.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요,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기록이어서,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여자의 다윗의 후손님과 동시에 그 꼭대기 막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님과 동시에 정말 그 창세기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설명이 비판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라고 하면서, 바니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1972년인가 옛날 그 종교개혁자 칼빈 말고요, 다른 칼빈이 이렇게 비판한 부분들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 두 개의 설명이, 지금까지 드린 설명이 그나마 저는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덜 이해되고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언약 안에서, 그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두 족보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두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밖에 나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나가 있는 존재들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nothing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한테 있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있음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존재시거든요. 왜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의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의무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의무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특권인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엄청난 특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